여러분 참 수고 많으십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주신 생각이 참 여러분 고생 많으신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제 개인적인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 수고가 많다라는 것을 제가 동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직장에서 치열하게, 가정에서는 가정의 구성원의 역할을 담당하고요. 또한 때로는 이러한 바쁜 일정과 시기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또한 일주일이 금세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좀 쉬웠어요. 어, 혹시 여러분 오징어 게임 요즘 다 보셨나요? 보시면서 저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어,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 돈을 주면은 여러분들 참여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 물어보더라. 저는 그냥 가늘고 길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게임 보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참 어렸을 때는 숨바꼭질을 하게 되면 그냥 숨으면 됐어요. 아이들과 놀이를 하게 될 땐 놀이에 참여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성년이 되고 나서는 직장에 갔더니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면 됐고요. 직장 가서는 승진을 위해서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한지,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목표를 확인하지 않고 계속 바로 앞에 있는 것들만 위해서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속상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지난주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뭐 가족들도 만나시고 또 여행도 가시고 다양하게 뭐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가정도 작년 설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명절을 한 번도 못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추석, 올 설, 그래서 올 추석은 그래도 백신을 좀 접종했기 때문에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권고안이 8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 동생네 가족은 명절의 연휴의 초반에 갔었고요. 명절의 초반 때 이제 동생네 가족이 돌아가고 저희 가정이 갔었습니다. 뭐 저희야 뭐 힘든 게 없었지만은 음식 준비하시는 어머니가 힘드셨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들의 할머니께서 아이들이 그래도 추석 때 송편을 한번 빚어봤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반죽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안에 넣을 콩고물이랑.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제 두 개로 딱 나눠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송편을 만들고 안에 무엇을 넣고요. 조금 만들다 보니까 지겨우니까 이제 토끼 모양도 만들고 꽃 모양도 만드는데 그래도 예전에 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아이들 송편 만드는 모습을 보고 찧어서 서로 나누는 모습을 느끼면서 이게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의 키가 할머니보다 더 크고요. 엄마보다 더 커가는 그 속도를 보면서 이게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느리지만은 천천히 걷고 또 이 길을 또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또한 이 받은 사랑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7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나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하시고 또한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셨는지에 대해서 7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알 수 있겠는데 왜 10번의 시리즈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7번이나 들어있을까? 저는 이 7번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큼 많은 사랑을 보이시고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편이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수천 년, 우리를 창조 이후부터 계속 사랑을 표현하셨지만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자극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아, 하나님을 내가 사랑했었지. 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에는 총 4번의 논쟁이 나타나요. 누구와의 논쟁이냐면은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누구와의 논쟁이냐면 바리새파의 사람들과의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 논쟁의 답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크고도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34절의 말씀의 본문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하시기 전에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라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라고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절정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던 중요한, 아니죠, 나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잠깐 이들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바리새파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분리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우월성이 항상 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하나님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이 율법이 나는 너희들과 다르게 이 율법을 섬기고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늘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그 단편적인 예가 뭐냐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하찮은 너희들과 식사할 수 없을 정도라는 우월감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또 34절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여러분 레위 족속, 제사장 족속과 함께 모여서 제사장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사장 역할들이 하시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와 손잡았냐면 바로 로마와 손을 잡았어요. 이 로마와 손을 잡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두개인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이 정치적인 그 로마의 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총 22장에 4번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대화의 목적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가매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3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고 했어요. 뭐냐면은 그 전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무엇이냐면은 그 앞장에 나와 있는 22장 23절에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거든요. 이 사두개 사람들은 제사장 족속들이어서 천사를 믿지 않았고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가 부활한다, 천사가 말하여 예수의 탄생을 미리 말해줬다, 이 모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사두개파와 경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자극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내가 드디어 저 사람 예수를 무너뜨려야겠다. 내가 저 예수를 무너뜨리고 저 사두개파도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해야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걸 기대했냐면은 예수님이 쩔쩔매는 모습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묻습니다. 3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은 함정이었어요. 어떤 율법이 크다 하면은 바리새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올가맬 거기 때문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이 사람은 이 율법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율법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라고 하면서 예수를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사들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의 답은 아주 특별하거나 대단한 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답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했던 말씀이었어요. 우리 그 구약의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37절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그대로 선포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둘째도 39절에 나와 있는데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 다른 특별한 언어와 논리를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지극히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고요. 지극히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지켜야 될 중요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은 거룩하다라고 자랑했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는 이 사랑도 없이 다른 이들을 구분하고 적대시했던 사랑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보의 설교 요약 부분이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사랑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이 말씀 들어보셨죠?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현상들이 생긴대요. 방금 읽은 본문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방언에 대해서 방언은 없다, 방언 거짓 용어다라고 하면서 비난하던 고린도 교회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방언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마음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화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그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 같다는 거예요. 이런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죠?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 꽹과리 소리가 장구와 북과 여러 가지가 서로 연합하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잖아요. 당시에 고린도시에는 이 청동기구를 만드는 산업이 아주 번영했습니다. 해안가 도시였는데 그래서 이 청동기를 만드는 도시가 아주 유명했던 이 도시였기 때문에 곳곳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제철, 대장간들이 있었어요. 대장간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죠? 망치 소리, 풀무질 소리, 또 물에 뜨거운 것을 식히는 소리, 다양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곳곳에 무역업이 번영해서